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레위의 증손 고라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는 사람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지었다. 작당을 했답니다. 작당을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곧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본문 첫 절, 둘째 절이 얘기합니다. 이거 고라의 사건이니까 고라가 중심이 돼서 나오는데 이 고라가 누구냐 하면 지금 거스르고 있는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 모세의 할아버지가 고핫. 그러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모세가 증조 할아버지가 같고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아버지에서 달라져요. 아버지는 이 사람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할, 모세는 그 이스할의 형님 아므람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아버지에서 갈라져요. 뭔 소리인 줄 알겠어요? 천수 모르는 분 없겠죠? 뭐예요? 사촌입니다. 사촌. 사촌이 거스른다니까 좀 놀랍습니까? 사촌은 무슨 사촌? 바로 그냥 이 중간에도 거슬렀는데 기억나시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슬러 가지고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했냐 우리하고도 하지 않았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야, 형제도 거스르고 사촌도 거스른다라고 할 때 절망감이 올 수 있지만
절망을 넘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스름 없는 세상 없어요. 누구의 뭔 얘기를 길게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12명도 건사를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배신 때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12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 순환일 저녁 때 읽던 이 마가복음 말씀 아시죠? 어떤 청년은 쫓아다가 잡힐까 봐서 그냥 도망가고 있는데 확 혼이불이 잡히니까 뻗고서 벌거숭이로 도망갔다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땅 살면서 이렇게 불신의 세상에 내가 뭐하러 살아, 이런 절망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레위의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아버지와 함께 내려갔던 레위의 증손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거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가 4대 만에 올 거야, 400년 만에 올 거야, 그냥 같이 나와요. 15장에. 그래서 제가 많이 살던 시절이라 한 대가 100년인가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로 본다면 4대입니다. 4대 만에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슬르면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 일당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참, 모세하고 아론을 이렇게 싸잡아서 너희가 참 분수에 지나네 그랬어요. 이 말이 오늘 2번 나옵니다. 분수에 지나네. 그 이유가 뭐냐? 분수에 지나다 틀렸다. 틀린 이유를 둘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도 이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 회중 총회 위에 스스로를 총회 위에다 올리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크게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법칙은 모두가 같아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회중 가운데 거하니, 회중 가운데 이 위로 올라가면 되겠어?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딴 얘기라고 보다는 하나님 마음이 회중 마음이지. 민심이 천심이다.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여기 회중이라고 하는 말을 현대말로 얘기를 하면 국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지. 많이 들으시죠? 뭐 결정적인 것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할 때는 그냥 국민이 원하시면 하는데, 앞으로 그런 말 하는 사람 일단 색안경 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 이 소리 하는 사람을 일단 점수 주는 걸로 가서 절대 손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긴 얘기를 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유럽에서는 6세기서부터 시작해서 13세기, 4세기까지 내내 이 문제를 다뤘어요. 국민이 있어? 그랬어요. 국민이 있습니까? 여기 공성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서 있듯이 국민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국민을 뭘로 알아? 국민이 보여요?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지금 알아들으시겠어요? 국민은 안 보입니다. 한 명 한 명의 맥 없는 사람이 보일 뿐이지. 국민을 뭘로 알아? 뭐 하면 국민 가는데 국민 없어요. 내 듣고 싶은 소리 듣는 거죠. 우리나라 얘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깊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내용 없는 언어 사용에 별로 가치 두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느냐라고 할 때는 사실 여기 본문에도 나와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백성 위에 어떻게 너희가 군림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아직.
뭔 얘기가 나온지 아시겠어요? 뭐가 있는지? 이 뒤에 말씀까지를 보면 나와요. 왜 아론만 제사장 해? 그 소리죠.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수의 전하도다. 인생이 다 거룩한데 또 이런. 모세 또 너는 뭐야? 자꾸 그 사람 시키는 건 뭐야? 그래서 둘을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해드리면 그런 일 누구나 할 수 있어. 그 소리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들만 해?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왜 차별해? 그랬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차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차별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어요? 차별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몽땅 묶어가지고 절대 안 하는 이 법을 발의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 안 한 분들은 좋게 들릴 거예요. 이게 좋게 들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거기서 자고하면 되겠어? 라고. 여기 지금 스스로 높이느냐 할 때 스스로 높이느냐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넣으셔야 돼요. 네 혼자 멋대로야 이렇게 한 뜻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높여 이 소리입니다. 여기 목적어로 보시기 바라요. 차별이란 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안 되겠다. 자, 정신 차리시고. 지금까지 정신 차린 척 했고 지금 진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하는 분 옆으로. 차별이 없으면 세상이 되나? 꼴이 차별이 있어야지. 야, 지금까지도 이 우리 성도들이 무서워서 다리가 떨렸는데 더 떨리게 생겼네. 이렇게 똑똑한 분들 앞에 차별이라는 것은 세상 발전의 동력입니다. 이거 다 우리 차별하고 싶어요. 설교자들도 다 차별하고 싶고 다 차별된 물건 가운데서 뭐 하나 골라보려고 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것이고 발전적입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것도 다 차별화 전략, 국가 브랜드. 저 CNN 이런 방송 보시면 나라 선전돼요. 나라. 우리나라로 투자하세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차별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인도네시아 뭐가 달라요? 우리랑 세계랑 견줄 만큼 인도네시아 가진 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20대입니다. 차별화. 네. 이 말을 구체적인 면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 이들의 말에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능력이 있으면 아무나 서도 되네 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이 쓰고 싶으면 섰는데 우리도 쓸 수 있어. 쓰고 안 쓰고가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걸 이 말 안에서 찾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딱 반응을 해요. 듣고 엎드렸대요. 얼마만큼 엎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엎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모세는 엎드려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오늘 아침에는 생각할 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싶어요. 들었을 때 들었어. 그리고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 내일 아침에 나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나오게 할 것이고 나오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나오게 하기로 하자. 나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나오는 건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방법으로는 향로에다가 향을 올려가지고 불을 펴서 250명 다 가지고 이 향로를 각자 다 가지고 와라. 그럼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면 그가 거룩하게 될 거야. 이 거룩이라는 뜻은 파멸의 반대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택하지 않은 자는 파멸할 수도 있고 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말한 것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이런 차별은 아론만이 제사장 하는 이 차별 구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받은 걸 보면 그거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게 신앙입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우리 다 거룩해. 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갈 때는 우리가 가고 안 가고는 그의 손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잊었던 거죠. 이 모세는 아주 편안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결판 보자. 하나님이 결판할 거다. 그리고는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하나님이 특별히 해서 여기에 하나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이 회중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섬기게 한 게 작은 일이야? 라고 모세가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은 차별의 대마왕. 믿는 자는 오늘 믿는 자의 대결입니다. 믿는 자는 분수에 진화하면서 고라 일당이 얘기하는 것은 차별 없는 세상, 누구나 같이 가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나 동등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있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차별은 하나님께서 하셨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건 대마왕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하시는 것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대마왕 얘기할 때 뭐 생각한 줄 아세요? 저는 야곱하고 에서 생각해요. 뱃속에서 차별했어요. 은사도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군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내용 없는 언어로 감언이설을 하며 회중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는데 결국 그 뒤에는 내가 제사장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줘요. 여기 회중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나오지 않은 게 바로 자기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는 오늘 저는 크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는 자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도둑질을 해간 다음에 뒤돌아가 보면 보이지 않는 아무 군집된 국민 회중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 차이가 있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이 믿는 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차이가 있는데 어떤 위치에 있어도 자기의 위치에 감동 감화 받아가지고 이 일에 나 같은 게 어찌 이 일을 감당하는가 하는 마음에 그냥 어떤 위치에 있어도 다 만족하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모델이 있어요. 딱 보여주는 모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고개 끄덕여. 나도 할 수 있어 하시는 분 못하죠. 제가 하는 거예요. 몸 가장 좋은 모델이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으로 교회를 잡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어요. 지체는 다양한데 몸은 하나라 그랬어요. 다 눈이겠느냐 그랬어요. 멋지지 않아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몸의 연약한 지체 부분이 더 소중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동의해요? 다 귀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일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역할이 다릅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서 사도 바울이 다 사도냐? 다 교사 되겠어? 다 병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겠어? 차라리 더 좋은 걸 구해. 뭔지 아시죠? 사랑을 구해. 사랑. 그래 나온 게 사랑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며 항상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을 실천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어째 그래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교회 안에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이 부딪힙니다. 이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전에 좋았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이 그냥 여기다 이걸 딱 바르고 들어오면 그냥 목사님이 어디 왔어? 교회 왔어? 어디 왔어? 뭘 잡아먹었어? 막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남이야 이렇게, 요새는 이럽니다. 남이야만 하면 괜찮지, 남의 마누라를 이러면 이제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요새 무슨 일도 있습니다. 교회 신앙인은 절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 동일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은 시대가 왔습니다. 스스로 마지막 자기의 권리라고 얘기하며 자기 목숨을 끊는 건 교회는 절대 안 돼라고 하는 말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평등인 것 같은데, 저 오늘 아침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러시아 생각했어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1917년 성공해가지고 몇 년 해가지고 22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 다 평등이다. 노동자도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하고 농민도 의결권을 해서 한 것이 91년까지 갔습니다. 70년이죠. 한번 잘 보세요. 로마노브 왕조가 무너지고 좋다고 날뛰는 활동사진에 차츰차츰 회색으로 변해가는 그 나라의 모습을 사진에 나와요. 야, 저놈들 없으니 이제 이렇게 됐네. 요새 러시아 학자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에 소비에트가 없었다 그랬어요. 시작할 때는 소비에트 볼셰비키 했어도요, 나중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일당 독재도 아니고 1인 독재가 됐어요. 신앙이 기독교가 왜 사회주의와 충돌되는가는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차이는 은혜에도 있고, 달란트를 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도 다 달라도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대요. 천국은 무엇이냐? 차이가 한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보다는 나 같은 것이 이만큼의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 감격해서 이것을 작은 일로 보지 않고 항상 큰 일로 보는,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천국입니다. 이거 되찾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가지고도 알 수 없는 불만족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앞장서는 것 같은 것이 교회에 조금씩 보일 때가 있어요. 나쁜 소리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 인요한 박사라는 분이 썼어요. 눈물 난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면 눈물 난대요. 뭐 전 그런 세세한 건 모르지만 말하면 통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럼 감사가 넘쳐야지. 어찌 작은 일이겠냐 그랬어. 아니 레위 자손 뭐 잘라서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성막에 일을 하게 했는데 왜 쟤만 자꾸 저거 해? 나도 하고 싶어. 그러면 상줄만 해요.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있구만. 모두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선택한 백성이구만. 회중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속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는 내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상황에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을까 하고 내막을 아는 사람이 보는데도 오히려 위로받는 자리에서 위로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신앙인 것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답게
능력 발휘하며 다 가지고도 깔아앉아 있는 동료 인생들 스쳐갈 때마다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복의 근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뭐가 복이냐 묻는데 다 복입니다. 주셔서 복, 가져가셔서 복, 살려주셔서 복, 데려가셔서 복. 이 비밀을 알고 처한 위치에서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는 복된 길 가도록 믿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한 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